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받은 한문화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받은 한문화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기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어떤 기인이 앙의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누어 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씩 받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 문화는 2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장성한 사람의 하루 품삯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를 받은 것은 한 달 봉급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이 기인들은 앙의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종은 악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가진 한 문화까지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은행에 두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한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한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하였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주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 사람에게도 말했습니다. 너도 5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또 한 종이 나왔습니다. 주여 보소서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고 당신은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나이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 말로 너를 판단한다.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그러면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여봐라 여기 이 한 문화를 가진 것을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무들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그 사람은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아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평범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많이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적게 가진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주고 작게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 이론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동들에게 능력에 따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화 비유는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가진 자가 더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풍족하여지는 진리. 이것은 믿음으로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이 진리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욱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더욱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가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이 기도하고 더욱 크게 역사합니다. 가진 자가 더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조금씩 기도하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기도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지체 없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뒤에 그는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처음부터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비 다윗도 솔로몬이 지혜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너는 내 지혜대로 행하라. 또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생활할 일을 알지니라. 둘째, 우리가 받은 한문화로 열심히 일해 10거울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더욱 많이 받아 지혜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앙비가 된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지혜로워 유대인들을 자기 민족을 구하는 지혜로운 앙비였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했으니 열심히 사는 자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더욱 많이 가지게 되고 더 받게 되고 게으르고 안일하고 잠만 자면 가진 것도 빼앗긴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드보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 귀한 여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두 다 한문화씩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한문화, 이 한문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결산할 때 더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진 것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한문화를 소중히 알고 감사히 받아서 열심히 증식시키는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있을 때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건강을 잃은 후에 건강이 제일이라고 깨달아도 그때는 건강을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젊었을 때 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젊음을 허송하고 난 뒤에는 젊음이 귀하다고 깨달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낭비하면 노예가 되는 첩경입니다. 우리가 받은 한문화는 하나님께서 10골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우리에게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은총과 함께 심판도 되는 법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제1의 기회를 놓쳤을 때는 제2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죽음도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인 것입니다. 죽음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는가 절망하는가, 이는 불치의 병이요 참으로 인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나 암을 통해서 불신앙으로 죽어가는 이 신앙을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가 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서부국의 대스타 존 앤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암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의 딸이 남긴 말에 의하면 그가 남긴 수많은 영화의 늠름한 그 인상과 그 간격보다 인생의 말기에 암을 앓으면서 신앙으로 싸워가는 그 모습에서 더 큰 감명과 감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몸이 쇠약하여 교회에 나갈 수 없어서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 앞에 지금 축복과 인생의 기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죽음을 택할 것인가?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결단의 때입니다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환자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은총의 하나님이여, 죄인을 용서하소서. 주여 엎드려 비나니 영생과 죽음의 테스트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이 시험에서 합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런 기도를 듣고 있던 딸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셋째, 우리가 받은 한문화로
어떻게 열 문화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이 받은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열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열 문화를 남길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은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강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쌀 한 알씩 한 달 식량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 쌀로 어떻게 한 달을 사느냐 하는 그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먹을 것 맛있는 떡이나 해먹고 정말 한꺼번에 떡을 해서 먹어서 치우자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빚어서 실컷 먹자 하고서 술을 빚어서 취하도록 먹고 개울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 방법은 우리에게 이탁하였는데 우리는 말씀 중에서 꼭 물질적인 성공만을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정말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을 모두 열문화로 만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중국의 어떤 임금이 며느리를 구하려고 온 사방에 방을 붙였습니다. 전국에. 임금의 머리가 될 사람은 몇 월 며칠까지 다 궁으로 오십시오 하고 붙였는데, 전국에서 기라성 같은 정말 처녀들이, 정말 아리따운 처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들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쌀 한 대를 나눠주면서 너희는 이것을 먹고 열흘 후에 다시 오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쌀 한 대를 가지고 어떻게 열흘을 사나 하고, 어떤 처녀는 쌀 한 대를 10등분으로 나눠서 하루에 조금씩 아껴서 먹었습니다. 또 열흘 후에 그만 영양실조가 걸려서 비실비실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처녀는 아예 쓰러져서 들것에 실려도 왔습니다. 그런데 한 처녀는 얼굴이 토실토실하고 환한 얼굴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머리에다가 큰 시루떡 하나를 이고 들어옵니다. 임금님께서 머리에 이고 온 것이 무엇인고 하고 물었습니다. 예, 임금님, 이 쌀 한 대를 가지고 제가 열흘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것 먹고 있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그 쌀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컷 먹고 남은 것을 팔았죠. 남은 것으로 쌀을 사서 또 떡을 만들었죠. 또 먹고 남아서 팔았죠. 그리고 열흘 동안 실컷 먹고 남아서 임금님께 드리려고 이 떡 한 시루를 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임금님께서 아유 정말 기특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하였다. 내가 지혜 있는 처녀구나. 너야말로 앙비로서 간택함을 받을 수 있는 교수다. 예,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한 문화, 우리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한 문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방법은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혜야, 여러분이 가진 마음대로 활용하여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애써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또한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번 해에 정말 남은 이제 벌써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2015년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열심히 살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정말 지금부터라도 3개월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몇 명이라도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리의 새는 하늘을 날아가는 10마리의 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2015년도 이해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아름답게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405장을 작사한 존 뉴턴의 일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 뉴턴은 일찍이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척이 아주머니에게 맡겼는데 얼마나 자랄 때 옆에 아이들하고 싸움을 하고 그가 자라면서 어떻게 못되고 악한 짓을 했던지 정말 그 친척 아주머니도 도저히 뉴턴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서 당신이 데려온 이 아이를 내가 세상에 나는 이렇게 못된 녀석을 처음 봤습니다. 도저히 못 키우겠으니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가서 이제 배에 태워가지고 그 아버지가 선장이기 때문에 그 선원들과 함께 배를 태우고 가는데 정말로 그 선장들이 오륙범이 되는 그런 아주 정가범들도 있는데 이 뉴턴은 거기서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샌 줄 모른다고 나쁜 일이란 일은 다 찾아서 합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모든 죄를 그는 17세 이전에 다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서 그를 배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인연을 끊겠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찾아오지 말아라. 그래서 쳇, 내가 그러면 못 살 줄 알고 그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 배를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선주가 되었습니다. 그 배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데리고 죽으면 바다에 던져버리고 악할 대로 악해졌습니다. 그가 39세 되던 해였습니다.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에서 자란 정말 그는 어지간한 풍랑은 아랑곳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 풍랑은 금세 배가 깨어지고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배 선장실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그래도 살 가망성이 있나 싶어서 그는 선장실로 들어가서 생전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면은 개가 천사나여서 정말 선하게 살겠습니다. 그가 울부짖으며 정말로 방을 더듬을 때 그의 손에 잡힌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마스 아켄푸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한 줄을 읽는 곳곳마다 감동이 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한없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눈물바다가 된 그는 회개의 눈물을 쏟아서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그래서 손주님, 이제 풍랑이 멈췄습니다. 그는 육지에서 오르자마자 배를 내 던져버리고 바로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신학교를 들어가서 배운 것도 없지만 청강생으로 공부하면서 그렇지만 어떻게든 진실하게 공부를 했든지 학교 당국에서는 그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런 옛날 범죄하던 시절과 오늘의 자기를 보니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은 곡이 지금 우리가 불리우는 찬송가 405장, 정말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것은 정말로 미국 사람들도 얼마나 잘 부르는 귀한 찬송인지 모릅니다. 정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유명한 사도 바울이 되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만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은 얼마나 능력을 받고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받았으니 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